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동안에 일어나는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란,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타락 때문에 이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말하기 전에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 형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7년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이니까 어쩌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말해줬어요. 또 그 믿음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믿음의 가치는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100가지면 내가 99가지나 지켰으니까 뭐 한 가지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요한시대의 성도든지 현재 오늘날 우리든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성도든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 지키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죄짓지 않고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넘치고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또 충만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간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또 지상에 있지만 천국과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모하고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예요. 또 개인 성도라고.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6교회를 배웠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거, 서머나 교회에 대한 거, 또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사대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좀 정리를 하면 이 7교회 가운데요,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교회 있었어요.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칭찬이 없는 또 두 교회가 있는데, 이 3장에 있는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었다. 그거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라오디게아가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버가모 교회라든지 투아디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이 성경은 어느 교회를 향해서든지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촛대를 옮긴다든지 엄청난 징계와 벌을 내린다고 말씀했어요. 이 마지막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요. 이 아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 기도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지만 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했어도 내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멘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다 들었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충성된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이루시니까. 그런가 하면 또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만 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한 걸 그대로 또 이루시고, 그게 증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증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지만 그 우리가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이적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에게 증거를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문둥병자도 다른 사람은 멀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 주실 수도 있는데 문둥병 환자에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 나쁜 놈 책망하시지 않고,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귀가 있어요. 사람 말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져.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거,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연 법칙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연 법칙에 안 맞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신다고. 자연 법칙으로만 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어요. 걸어가면 빠지는 것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연 법칙은 그대로 계속될 건데 우리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져. 이제 좀 가면요, 태양이 낮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빛을 못 비춰. 달이 픽픽같이 변해요.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이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기후다. 물론 이상기후가 인간이 그 타락을 해서 공해 물질을 많이 발산하고 이래서 이렇게 기후가 변해. 그건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또 막아주시면 막아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금년이 아닌데 작년인데, 작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데 또 유럽은 갑자기 더워져 가지고 해수욕 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계절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그 위선인데요. 그 위치. 근데 한국은 추워서 벌벌 떠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해수욕하는 사진이 나오고, 또 갑자기 시베리아 거기가 또 30도 얼마나 더워지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살고 늘 불안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안 지켜서. 제가 지금 몇 시간째인가 하는데 그동안에 듣는 말씀만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는 목숨 내놔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세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조금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목사님이 손해입니까? 여기 제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예요.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10시간 증거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제가 시간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다. 딱 시간 맞춰서 저 시계 있으니까 딱 맞춰서 뭐 하다 중간이라도 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제대로 되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증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그제는 제가 2시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앉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4시 반에 나왔는데 깨기는 3시 40분에 깼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착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5시 반이니까 4시 반에 나가면 되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4시 반이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새벽 예배가 5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예? 우리 주님이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알아요. 모르시는 거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줘요? 왜 어려움 당하게 해요? 믿음 안 지키니까. 라오디게아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이것은요 신앙 상태를 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물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물을 마실 때요 목마를 때 아주 찬 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또 속이 좀 어떻게 안 좋을 때는요 뜨끈한 물을 마셔야 또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외국 사람이 우리가 좀 뜨거운 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람 이 사람 뜨거운 걸 먹는데 왜 시원하다고 하나? 근데 속은 시원하거든요. 물이요 찬 물은 그 병균이 번식하지 못해요. 또 뜨거운 물은 뭐 병균이
죽고 번식하죠. 근데 미지근하면은 이 병균이 번식을, 식중독균이 번식 잘해요. 물맛도 그래요. 미지근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 상태가 뜨거운 건 뭘까요? 열심을 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뜨거운 거예요. 열심이라는 그 열자가요, 뜨겁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뜨거운 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뜨거운 물. 그러면 찬물은 또 뭔가? 찬물은 죄를 냉랭히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 것도 좋아하시고 뜨거운 것도 좋아하시는데, 미지근하면은 회개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미지근한 물이다. 우리는 미지근한 물도 마실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토하여 내버린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각자가 생각. 여기 뜨거운 물 하면 손 들고, 찬물 하면 또 손 들고, 미지근한 물 하면 손 안 들까요? 제가 그렇게는 안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는 안 하는데 각자가 생각해 보시라. 나는 뜨거운 물에다가 공표를 할까? 찬물에다가 공표를 할까? 중간에 미지근한 물이다. 거기다 공표를 할까?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거라. 그럼 왜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가?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내 곤고한 것과 아주 그 곤란한 것이라, 가련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하다. 가난한 것과 아무것도 없다. 빈털털이다. 라오디게아에서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눈 멀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다 장님만 모인 게 아니에요. 다 눈 밝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다 눈이 멀었다. 그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교회 나올까요? 다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옷도 뭐 좋은 옷, 아주 유행에 맞는 옷 다 입고 나오는데 주님은 보니까 너희는 벌거벗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성도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고요. 100점짜리고 신앙과 상관없이 나는 큰 아파트에서 사니까 부자입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또 뭐예요?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돈 잘 버니까
만족합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만족하고 있으니까. 지금도요. 어려운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큰 아파트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성도는 보통은 12시까지 TV를 보고 그리고 잠은 7시, 8시까지 잠을 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출근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마시고 그냥 출근하고 언제 기도할 사이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언제 뭐 회개할 그런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일이 바쁜데 언제 회개를 합니까? 다른 사람은 사경회를 참여하는데 그런 열심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출근하는데 언제 성경 읽을 사이가 있나요? 열심이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또 한번 나는 뜨거운 물이다. 동글물. 나는 찬물이다. 동그라. 나는 미지근한 물이다. 동그라. 나는 어느 쪽이겠어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망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뭔가? 불같은 고난,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 거기서 금같이 연단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금같이 존귀한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요.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고 금이 그냥 금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이요. 금광석이라고 하는 건 돌멩이 속에 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용광로 속에 넣어서 차가운 불로 막 녹이면 돌이 물처럼 흐느적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물인지 돌인지 모르는 상태. 거기서 금은 비중이 무거우니까 땅으로 이렇게 땅이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다 버리고 그래도 좀 찌꺼기가 있으면 또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욥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까? 욥 잘 알잖아요. 하루 한날에 10 자녀가 다 죽고 양 7,000마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고 약대 3,000마리, 암나귀 500, 암소 10마리, 아니 500마리 다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방에서 잠자지 못하고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분이 하시나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19편 71절인가요? 67절인가? 거기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새벽기도 내 피곤해서 못 나가요. TV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뜨거운 물이다. 너는 차가운 물이다. 미지근한 이 일곱 교회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를 기록해 놨어요. 순서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순서 바꿀 수 있는데 맨 마지막을 이 라오디게아로 딱 기록해 놓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4장부터는 이 말세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죄 졌나 판단은 잘해요. 남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남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랬죠. 남은 절대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나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을 잘 단련해 가지고 갑절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 고난 중에서 믿음을 더 잘 지키라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유익하겠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데 바울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눈병이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성경을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대필한 성경이 여러 군데. 이 4장까지 해야 하는데 벌써 41분이네. 4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1분 오버 됐어요. 그냥 한 1분 동안에 읽읍시다. 19절 18절 아직 못한 거 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은 믿음 지킨 것이 흰옷이, 말씀을 순종한 것이 흰옷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뭐예요? 시편 19편
7절인지 8절인지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눈이 밝아져요. 순종할 때 더 밝아져요. 제가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교회마다 말하는데, 난 처음 교회 나갈 때 무슨 부자 되려고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라기 3장 10절 설교하는 것을 예수 믿은 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들었는 건데, 이야, 성경에는 부자 되는 비결이 있구나. 11조를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준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부자 되는 비결이 어디 있나? 내가 마음속으로 무릎을 치면서 내가 오늘부터 11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1년, 말하자면 1년 반쯤 재수한 사람인데 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한 9년 되니까 대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남들이 가기 어려운 일본 유학도 해주시고, 이 신학교 올 때 나는 무슨 원래는 내가 교수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 유학 갈 때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목회 잘하는 목사만 되면 만족을 하고 신학교를 왔는데, 뜬금없이 우리 신대원에 교수가 아니라 총장으로 10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0% 11조 해요, 우리 성관교회. 한 말씀 순종하시라고. 그래, 또 한 말씀 순종하라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주일 잘 지킵니다 하고 만족하면 안 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예? 1분만 한다고 해놓고 또 4분을 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징계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무슨 문을 두드리는가? 내 양심의 문을 두드려요. 무슨 문을 두드려요? 얼어가지고 대답 잘 안 합니다. 양심의 문. 양심으로 너는 새벽기도 나가야 돼. 근데 오늘만 안 나가고 내일부터 나가자. 미워하면 안 돼 하는데, 에이, 할 수 없어요. 이런 남편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 남편이라도 예수님 마음 품고 사랑해라, 존경하라. 존경이요?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는다.
사랑하는 친구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하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데요. 먹어. 이기는 그에게. 문을 연 사람은 이기는 거고 닫고 있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고, 문을 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문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만 하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앉게 해준다. 너희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 예수님 보좌에 어디에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보좌에 앉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왜 일곱 교회를 제가 이렇게 사실은 2장 3장을 2시간에 마칠까 했어요. 내가 오늘도 새벽에 홍 목사님에게는 내가 4장까지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 강대에 서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볼 때는 약속 안 지키는 목사예요. 이 일곱 교회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저 2000년 전에 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하면 터키 나라의 서해안 지역에 그 일곱 교회가 다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보시면, 나는 여행 안 가봤지만 그거 없어요. 터키 나라가 지금은 주로 그 이슬람 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없을 겁니다.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우리에게 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이 일곱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표준으로 보여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배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다.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을 받아야 돼. 우리가 7년 대환란까지 안 살아도 현재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7교회 다 끝났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4장, 5장, 2장을 또 할 생각입니다. 잘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주기도 하고 끝낼까요? 네, 주기도 하고 끝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